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시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은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전할 수 있겠는데요. 1절과 7절은 새로운 아담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던 그 내용이 똑같이 노아에게도 지금 언약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담으로 노아를 세우시고요. 8절과 11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또 12절에서 17절은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단락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물이 마르고 거치게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새로운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사명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지켜야 할 법을 배우게 됩니다. 1절과 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지요. 아담에게는 에덴의 모든 실과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똑같이 땅의 모든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셨던 것처럼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죠. 4절 이렇게 보시면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셨는데,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피가 곧 사람과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피에 어떤 나쁜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은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해야 함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귀히 여기는 것이죠. 최근에 보니까는요, 이 노르웨이에서 600km가 넘는 바다코끼리가 발견이 됐는데요. 뭐 정박한 보트에 올라가서 귀여운 짓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참 굉장히 귀여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바다코끼리인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주민의 안전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 막 보트도 부서뜨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도 하고 뭐 새도 잡아먹고 이제 뭐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14일 날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사람을 참 생명을 존중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과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또 우리가 그 가치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 속에서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하죠.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죄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끝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를 통하여서 눈물 속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소망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8절에서 11절에 보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언약을 맺은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생물까지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요, 그들과 새롭게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천지 만물을 유지하신다는 그 약속을 스스로 하신 거죠. 이제는 아무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이 땅을 파괴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노아의 홍수처럼 뒤집어 엎고 다시 시작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멸하시지 않겠다. 오래 참으시며 가르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러한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2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징표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무지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으신다는 것은 진노하심으로 땅을 치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범죄를 보시고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로 그들을 다 멸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식으로 무지개를 삼으셨다는 거죠. 현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인간들을 모조리 멸하셔도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죄악으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고 또 한 번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또 한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날이 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구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인내구나, 용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한 날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의 홍수 피해로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홍수 현장에 가서 보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지금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홍수 피해 현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소망, 재개, 과연 그런 단어가 어울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고 다 쓸려 내려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시고 그의 가족들을 세우셔서 비전을 두시고 새로운 새 창조를 언약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고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홍수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폭격맞은 삶의 현장인 것처럼 암울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꼭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고 소망 중에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역사를 재개하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새 창조를 계획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초토화된 그 땅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다른 것, 환경,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지되며 또 좌우충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노아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삶은 힘들고 황폐해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과 또한 담대함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를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과 절망과 낙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새날 새아침을 주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희망찬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무지개, 그 증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